부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으로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복음과 응답받는 기도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편 90편은 시편 4권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시편 4권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은 전체 시편 150편 중에 모세의 유일한 시로서 가장 오래된 시이며 시편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절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 엄한 그 제목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의 사건으로 인도하였던 모세가 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표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았던 위대한 지도자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이 두 번째의 의미는 시편 90편의 내용과 연결하여 볼 때 덧없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있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허무함과 무익함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친밀함의 그 인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며 수많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무한한 기적을 경험한 모세였지만 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에 반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편 90편인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이 유한하며 허무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면 인간은 죄악 속에서 허무한 삶으로 끝나 버릴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허무하고 유한한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요?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안식처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진정한 인생의 참된 안식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1절 후반절에 거처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이 단어의 의미는 동물들이 서식처로 삼는 동굴과 또 같은 곳이나 사람이 위기에 만났을 때에 피난하는 그 피난처를 말합니다. 비록 모세의 신앙 고백이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시대마다 개인마다 거처하는 공간은 다르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며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참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고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에 위험한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안전하게 살며 편안하게 지내며 그 삶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또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로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고 그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몸의 옷과 신발이 낡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의 참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사경에 은혜 받았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경험하는 것이며 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상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며 그분만이 나의 참된 안식처임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무하고 유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3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모세는 오늘 말씀 3절부터 6절까지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그 권능과 대조되는 유한한 인생의 더덥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3절 전반절에 보시면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에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은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이 대조되는 이 인간의 유한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는 하나님의 이 영원성과 인생의 유한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하고 말합니다. 대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천년이 지나간 어제 하루 같으며 또 심지어는 이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인생을 오절을 통해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최대의 홍수는 노아의 홍수를 말합니다. 당시 노아와 그의 일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40일 동안 주야로 집중적인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그 홍수로 한순간에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고백은 우리가 사는 이 오늘날의 인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갑작스러운 재앙과 기근과 질병, 일상의 다양한 사고와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는 너무나도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이며 허무한 인생의 모습을 묘사하며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5절 하반절과 또 6절을 통해서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뙤약볕에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나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허무하고 나약한 인생의 존재와 대조되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이사야 40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7절에 마르고 시들다라는 말은 결코 변할 수 없는 망고불면의 자연 법칙을 말합니다. 뿔은 땅 속에서 돋아나 금방 자라지만 가을이 되면 시들고 또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그 아름다움이 언젠가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이 화려함과 인생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허무하고 덧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허무하고 덧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셋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시편 90편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12절 하반절의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것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허무하고 덧없는 이 유한한 인생을 극복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은 6월도 하나님이 나의 참된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90편을 통해 무한한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생이 얼마나 덧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보다 유한한 인생보다 전능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수유동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말씀 사경을 통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을 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부흥하며 우리의 삶 속에 받은 은혜를 전파하는 복된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